그러면은 이제 시편 116편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116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편 116편 1절부터 19절까지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116편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편 116편의 첫 번째 묵상은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를 기반으로 한 순진한 자를 지키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116편의 첫 번째 묵상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순진하다고 말할 때에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은 어리석다는 의미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이 하나님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시편 저자가 자기 자신도 이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하지만 그는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태어나지만 여기서 시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미성숙함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미성숙함은 저녁 식사 시간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참여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주로 기쁘게 붙잡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려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며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순진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어리석고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옳은 것을 그릇된 것에서 구분하지 못하기에 마귀의 덫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때 유대인들은 순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교사들로부터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들, 창녀들, 절뚝거리는 사람들과 장님들,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아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9장 36절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내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의 기쁨, 그리고 그 자유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순진한 자들을 현명함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시편 116편에서 저자는 그 자신을 순진한 자들 사이에 포함시킵니다. 그것은 그를 잠언 7장에 나오는 젊은 사람과 같은 큰 위험 가운데 위치시킵니다.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자비로우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나쁜 선택을 내린 적이 있음을 발견하십니까? 인터넷, TV, SNS나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여러분을 성적인 음란이나 혹은 다른 여러가지 중독으로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올 때까지 내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와 문제 가운데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분께 외칠 때 그분은 냉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자가 되도록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영을 통해서 우리를 순진함에서 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옳고 그름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순진한 자를 지키신다. 이 표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순진하다?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나라 표현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순진하다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게 쓰일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저 사람 너무 순진하다라고 말할 때는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마치 세상을 모르고 정말로 해야 할 요령을 모른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순진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표현에 있어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원어의 표현도 유사합니다. 원어의 표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영어로 말하자면 simple, 즉 단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는 아이와 같다 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아갈 길을, 어떤 성경은 나아갈 길을 잘 모른다 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즉 이것은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이런 부정적인 대상에 놓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저자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도 그런 순진한 자 중에 한 명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인 부족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미성숙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적인 생각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는 대신 옳은 것, 그런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마귀의 덫을 피할 수 없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어리석은 자, 그런 순진한 자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분명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것을 헤쳐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16편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비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를 들으십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주셨을 뿐 아니라 그 독생자를 우리의 중보자로 삼게 하사 그분을 통해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정말로 나의 감정 혹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갈망하며 그 삶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진한 자, 어리석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시편 116편의 두 번째 묵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은 시편 116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로마서 12장 1절 2절도 함께 읽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시편 116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를 기반으로 한 이 두 번째 묵상은 구원의 잔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편에 대한 묵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께서 시편 저자에게 얼마나 선하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영적인 고투로부터 시작하여 죽음에 가까운 경험에 이르는 온갖 시련과 고난으로부터 그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 시편 저자는 12절에서 응답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오늘날 우리는 이를 읽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시편 저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시편 저자의 감사의 응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이신 모든 선하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이 단순히 시편 저자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임을 이 첫 번째 문단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유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으로부터 경험하고 느낄 때 우리는 시편 저자와 함께 묻게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제 시편 저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 그가 부을 포도주나 음료의 곡물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종류의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감사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침으로써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하며 여러분이 행하는 것들이 그분을 향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을 묘사한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독자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기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냅시다. 하나님께 참되고 전적인 감사를 드립시다. 사탄과 세상 그리고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유혹과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분을 향한 감사의 제사의 향기를 풍기도록 합시다. 그것이 시편 116편 이 두 번째 묵상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을 읽어보면 시편 저자가 자신의 감사를 드러내는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를 영적인 어려움에서 육적인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는 12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즉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데 내가 그 은혜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편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그것은 저 사람의 것이지. 저 사람은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겠지만 나와는 좀 다른 거 아닐까? 나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을 받고 난 후에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이 시편 저자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도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베푸셨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일들까지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구속 역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이 12절과 같은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한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야 할까? 그에 대해 시편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겠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갚을 것이다. 이 말은 구약시대 제사에서 바칠 포도주나 음료의 곡물을 나타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13절까지 그리고 14절까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약시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사는 이제 단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제사는 우리가 특정한 제물을 바침으로써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행동까지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제물로서 그분께 바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긴 쉬울 수 있으나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흠없이 정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째서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는 그분께 진정으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고 우리의 부족한 능력으로 결코 행할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며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아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의 향기를 품으며 그 생명의 향기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세상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시편 116편을 통해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감사의 마음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고백했던 것 같은 이 감사의 마음 다시 한번 시편 116편을 통해 마음에 새기고 이제 주기도문을 드리고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며 이 감사를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모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또 이제 이번 한 주 남은 일상을 통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증가하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